할렐루야.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평강과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로마서 4장 1절부터 25절까지 말씀으로 믿음으로 의로워져라, 믿음으로 의로워져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자신의 행위로 의로워지려고 몸부림을 치죠. 처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이걸 잘 깨닫습니다. 그래, 나는 죄인이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없어. 누구나 이런 생각을 갖고 살아가죠. 그런데 신앙의 연수가 어느 정도 깊어지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 이 하나님의 은혜에 플러스 알파를 붙이려고 합니다. 그것이 이제 자기의가 되죠. 내가 기도 열심히 했고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했고 하면서 처음에는 100% 하나님의 은혜였는데 어느 순간 자기의, 자기 행동을 자꾸 갖다 붙이려고 하죠. 아브라함은 의가 의롭게 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하게 알려주는 인물입니다. 만약 아브라함이 행위를 통해서 의롭게 되려고 했다면 그는 철저한 실패자로 남았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성경에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 가감없이 보여주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뭘까? 그들이 실패했던 것, 그들의 부끄러운 모습, 숨기지 않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들 스스로의 의로는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였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이유는 오직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더 많은 기도 생활을 해서 영적으로 충만해지고 누가 봐도 야, 저분은 참 정말 신앙의 모본이 된다, 그렇게 평가받는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구원을 받거나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의로운 존재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의롭다고 여겨지는 것입니다. 물론 이 믿음은 믿음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죠. 죄인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의인이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만이 모든 인생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첫째로 2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은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님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성경에 등장하는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선입견이 있어요. 선입견. 즉 나와 다르다는 것이죠. 아니, 달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여러분에게 누군가 예수님이 화장실을 다니셨다고 말한다면 아마 소스라치게 놀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신성하게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나와는 달라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도 삼시세끼 드셨고 화장실 다녀오셨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우리와 다른 생리 구조를 가지고 계셨다면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가 되실 수 없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와 다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다른 점은 딱 한 가지죠. 히브리서 4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딱 한 가지, 죄는 없으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메시아 구원자가 될 수 있었고 죄인인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의 죄가 예수님에게 전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것이죠. 아브라함에 대한 편견도 벗어나야 합니다. 2절에서 바울은 이 사실을 명확하게 증언하고 있죠. 같이 읽습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아멘. 바울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의롭다고 하심을 받게 된 것이 그의 행위와는 전혀 무관함을 분명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하심을 얻을 행위가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자기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거짓말을 치죠. 그리고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하는 행동을 보면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기에는 부끄러운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나님께 의롭다고 하심을 얻었을까? 우리가 궁금하게 생각하는 부분에 관하여 3절에 그 대답이 분명하게 나오죠. 같이 읽습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멘. 그 다음에 찍으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사실 2000년 전 갈보리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못 박혀 죽으실 때 여러분 어디 계셨어요? 여러분 어디 계셨냐고요? 안 계셨잖아요. 그렇죠? 이 세상 태어나기 전이었죠. 그럼에도 예수님이 2000년 전 갈보리 십자가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It is finished 이랬단 말이죠.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뭘요? 구원을 완성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이미 2000년 전 갈보리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다 이루어 놓으신 거예요. 완성한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 하는 거죠? 그 주님이 이루어 놓으신 구원의 은혜와 구속사를 아멘 하고 믿는 거예요. 그것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죠. 아멘이십니까? 그러므로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을 감동시키겠다는 생각에서 속히 벗어나야 됩니다.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것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죠. 하나님 뭘 보신다?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있잖아요. 얼굴만 예쁘다고 여자냐? 마음이 예뻐야 여자지. 이게 복음성가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도 복장을 단정하게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정말이에요. 늘 말씀드리지만 주일 예배 드릴 때 하긴 예배 드리러 올 때는요 제일 멋진 옷 입고 오십시오. 향수도 제일 비싼 것 그런 거 쓰시고 오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그렇잖아요.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우리가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와야 됩니다. 그런데 복장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의 마음입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면서 찬양을 할 때도 그냥 힘을 다해서 찬양을 하고, 여러분 대표 기도할 때도 요 기도 자리에 와서 꼭 앉으십시오. 그 속회 우리 연합 속회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사도신경이 이렇게 끝나고 나서 이렇게 나오십시오. 사도신경이 끝나고 나서 뭐 몇 초 안 걸리니까 그렇게 오셔서 기도를 하시는데 그 기도를 할 때도 충분한 준비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그게 중요해요. 그리고 기도 순서가 있을 때는 요리를 제쳐놓고 나오셔야 됩니다. 펑크 내면 안 돼요. 하나님을 이게 대표 기도 아닙니까? 성도와 하나님 사이에 중보자로 서는 시간입니다. 대표 기도는. 그래서 대표 기도를 막 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내가 기도 잘하는 거 보여주리라 이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준비된 기도를 해야 합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것은 뭐다? 우리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다.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따릅시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아멘. 성경에서 예수님이 죄인들에게 찾으신 것은 그들의 믿음이었어요. 그들의 믿음을 통해서 일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이 믿음 가지고 해야 됩니다. 자꾸 육신적인 생각 가지고 뭐 얼마가 들고 인간적인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번에 대청소도 참 여러분들이 같은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혹여나 그런 분은 없겠지만은 밖에 나와 있는 직기를 바라보면서 저것도 쓸 거고 저것도 쓸 거고 저것도 쓸 건데 왜 내놨을까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다 하나님의 때에 쓰고 하나님의 때에 또 버리라면 버리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대청소하고 나서 마음도 대청소를 해야지 자꾸 쓰레기를 마음속에 갖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9절 하반절 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아멘. 우리는 이 믿음을 주님께 구해서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13절 보시면 세상의 상속자가 되는 것은 율법이 아닌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할례 문제는 아주 중요합니다. 즉 할례를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란 뜻입니다. 예수님도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어떨까요? 정말 놀랍게도 아브라함이 믿음의 의로 여겨졌을 때 그는 할례를 받기 전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10절에 그 내용이 나오죠?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아멘. 그러면서 11절 보시면 왜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았는지 그 이유가 나와요. 같이 읽습니다. 그가 할례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무할례 시에 파란 글씨 보세요.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해 줬다는 그 표시로 할례를 받았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어떤 계약서를 쓰면 거기에다 우리가 사인을 하거나 또는 인감도장을 찍잖아요. 바로 아브라함에게 할례는 그와 같은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동일한 구절을 쉬운 성경은 다음과 같이 번역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할례를 받기 전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으며 그 표로서 할례를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할례를 받지 않고도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의롭다 여김을 받을 수 있도록 모든 믿는 사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이어지는 12절도 같은 맥락의 내용입니다. 즉 아브라함은 할례를 받기 전에 믿음으로 의롭다고 함을 얻음으로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사람의 조상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너 할례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이 외형적인 표시를 중요하게 생각했는데 오늘 바울이 말하는 것은 뭐냐? 아니다. 그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그 믿음에 대한 인의 표시다 이거예요. 이거 아주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자꾸 달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이런 쓸데없는 거 가지고 논쟁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 할례자의 조상이 되기도 한 것이죠. 즉 아브라함은 할례자와 무할례자 모두의 조상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무엇을 통해서죠? 믿음을 통해서. 기억하시기 바라요.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것은 행위가 아닙니다. 오직 믿음의 의로 된 것입니다. 그 목사님 막 살아도 되겠네요?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만 믿음의 열매가 있는 거예요. 콩 심으면 콩 나고 팥 심으면 팥 나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열매가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나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말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말을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강경제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불신앙적인 말, 안 된다, 소용없다, 망했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음의 말을 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16절 보시면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 아브라함은 모든 사람의 조상이 됩니다. 왜 히브리인인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 됩니까? 아유, 우리 조상은 박혁거세예요. 박 씨는 박혁거세가 시조라고 말합니다. 김 씨는 또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아브라함, 히브리인인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 되느냐? 이 의문에 대해서 바울은 16절에서 대답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히 의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아멘.
아브라함의 상속자가 되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바울은 믿음으로 된다고 못 받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에 보면은 바울이 그런 말을 합니다. 돌감나무하고 참감나무가 있는데 참감나무 가지를 잘라내고 돌감나무 가지를 갖다 접을 붙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지에서 어떤 열매가 맺어져요? 참감나무의 열매가 맺어지더라는 거야. 우리는 엄밀하게 보면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인데 생명의 복음이 조선 땅에 들어와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접붙임을 받은 거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16절에서 바울은 두 부류의 사람을 언급하고 있죠. 첫째, 율법에 속한 자입니다. 둘째, 믿음에 속한 자입니다. 여기서 율법에 속한 자는 할례자를 의미합니다. 믿음에 속한 자는 무할례자를 의미하죠. 근데 아브라함은 이 두 부류의 사람들 모두에 뭐가 된다? 조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무엇을 통해서요? 믿음을 통해서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뭐라고 말해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과 전혀 관계가 없는 것 같은 사람도 믿음을 가질 때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례자이든 무할례자이든 아브라함이 가진 믿음의 의를 가진 사람은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거죠. 상속자가 되는 것은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믿음의 의를 선물로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20절입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경고하여져야 합니다. 기다림은 쉽지 않죠. 특히 요즘처럼 빠르게 지나가는 세월에서 기다리라고 한다면 정말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그런데 18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가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바랄 수 있는 중에 바라고 믿는 것을 누가 못하겠어요. 하지만 아브라함의 경우는 달랐다는 거예요. 19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얼마나 바랄 수 없는 상황이었는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100세가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했다는 거죠. 창세기 12장 4절에서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가 75세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아들 이삭, 약속의 아들 이삭을 낳은 때가 100세였습니다. 19절에서 증언하듯이 아브라함은 자신이 육신적인 상황으로는 아들을 낳을 수 없음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습니다. 난 이제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없다. 이걸 알았던 거죠. 또 아내 사라의 태가 죽은 것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자꾸 뭐라 그러시는 거예요? 약속의 자녀를 낳겠다. 그래서 도중에 어떤 실수를 합니까? 사라가 자신의 몸종 하가를 아브라함에게 처분해 줍니다. 이게 위험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선이 있는데 기다리고 기다리다 지쳐가지고 어느 순간 자선을 선택합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강경제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이왕 기다리셨으니 천국 가는 그날까지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이게 참 어려워요, 사실은. 우리가 걸어가는 걸음걸음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구슬이 서마리에도 꿰야 보배가 된다고. 예를 들어 여러분 우리 최 권사님 지금 예쁜 목걸이를 걸고 계신데 그 목걸이에서 진주 하나가 다른 데로 이민을 가버렸어요. 그럼 그 목걸이가 어떻게 되죠? 100개 가운데 하나 빠져도 온전한 목걸이가 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100을 주기 원하십니다. 근데 90 정도만 돼도 괜찮다. 그거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다리고 기다리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는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20절로 22절 보시면요. 정말 놀라운 내용이 나옵니다. 같이 읽습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멘. 제가 파란 글씨에 놓은 거 보세요. 믿음이 없어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오늘도 우리 강경열개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은 능히 이루시는 분인 줄로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그런 믿음의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입방정을 떨지 말라고요. 안 된다고 왜 그렇게 말을 해요? 됩니다. 그럼 되는 거예요. 아멘.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지금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해야 되잖아요. 무려 25년을 기다린 상황입니다. 25년. 여러분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엄청난 꿈을 꿨는데 보세요. 형들에게 미움받아서 노예로 팔려갔어요. 보디발의 가정에 가서 이제 숨쉴만해 가정 총무됐더니 웬일이 주인 아주머니가 유혹해가지고 말이죠. 싫다고 하니까 또 거짓말 쳐가지고 또 감옥에 갔잖아요. 기다려가지고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 꿈을 해몽해줬더니 세상에 2년을 술 맡은 관원장이 까마득히 잊어버립니다. 이건 아주 죽이고 또 죽이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하나님의 때가 무르익어 갔잖아요. 30세가 됐더니 어떻게 돼요? 여러분 그 감옥에 있던 노예가 애굽의 넘버 2 총리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그분을 향하여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25년을 기다리려면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이죠.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죠.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일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이 능히 이루어질 줄 확신하시기 바라요. 그러니 어찌 하나님이 이런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지 않으셨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아브라함의 의는 아브라함 자신에게만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의 의는 의로 여기심을 받는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 되었어요. 특별히 24절을 보시면 그 핵심이 나오죠. 같이 읽습니다.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아멘.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우리가 의로운 자가 되는 길은 이 세상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 외에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실제로 바울은 25절에서 이 사실에 관하여 명확하게 대답하고 있죠. 같이 읽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자, 제가 늘 말씀드린 두 신앙이 나오죠.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어디에서 내줌이 되었어요? 십자가에 내줌이 되었어요. 십자가 신앙이에요.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어요. 부활 신앙이에요.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강경예교 성도 여러분, 이 십자가의 신앙과 부활 신앙을 붙잡으시고 믿음의 주에 온전하게 계신 예수님 바라보시고 하나님께 의로서 인정받는 승리하는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은 흠이 참 많았습니다. 기다림에 지쳐 이스마엘도 낳았고 살겠다고 거짓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어쩌면 우리와 똑같이 닮았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끝까지 기다리고 기다려서 100세가 되었을 때 약속의 자녀 이삭을 낳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간다고 하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선을 주기 원하시는데 차선을 선택하고 좋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끝까지 인내하며 기다리게 하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마귀의 미혹에 넘어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불신앙적인 말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할 수 있거니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며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붙잡고 오늘 이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게 도와 주옵소서. 강경제일교회는 부흥합니다. 강경제일교회 성도들은 축복받았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선한 고백을 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